네, 역대하 36장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다 멸망하기까지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3명이 왕이 올라가고요. 손자가 하나 올라가는 결국 그 기간을 다 따져보면 22년하고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요시아가 31년 통치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8세 왕이 되고 31년 통치했으면 39입니다. 상당히 짧은 나이였지요. 실제로 이 뒤에 있는 22년을 더해도 사실은 아무런 무리가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빨리 데려가셨다. 그 데려가신 이유는 오히려 그 이후에 결국 유다가 범죄함을 통하여 멸망의 길을 치닫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국제정세가 급변하는지 사실 여기에 왕이 올라갔더라면 아마 비참한 꼴을 많이 보게 되었을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일저일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일찍 죽었더라면 이런 험한 꼴을 안 봤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아마도 요시아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험한 그런 꼴들을 안 보게 하시려고 빨리 데려가셨다. 우리는 지난번에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결국 요시아 죽은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순서대로 보면 첫째가 왕이 올라가야 되었지만 사실은 첫째가 왕이 올라가지 않고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을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지만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가 통치를 11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열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mat단이야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로 바벨론 왕이 이름을 고쳐가지고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고 결국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22년 6개월입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4명의 왕을 거쳐가게 되고 국제정세는 얼마나 급변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선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라가서 석 달을 통치했는데요. 그 왕을 세운 그 백성이 물론 세웠죠. 백성이 요시아가 죽고 나자 백성이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이 올렸지만 여호아하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너는 봐라. 네 아버지가 죽은 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네?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붙잡아가고 대신 첫째 아들인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서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의 동생도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자기도 지금 애굽 왕이 사실 세운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 나라의 국제정세가 어땠냐? 바로 바벨론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을 늘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어디냐? 이 가나안, 중동 지방,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를 어떻게든지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3년입니다. 그때 이제 무슨 귀족들도 끌려갔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벨론 1차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가 기간이 언제냐면 주전 605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주전 605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이렇게 친바벨론, 이렇게 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11년 결국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여호야긴이 8세의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도 이 여호야긴을 석 달 열흘 만에 다시 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서 마따니아라는 그런 요시아의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결국 11년 통치하다 완전히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멸망한 것이 국제 정세 속의 이야기라면, 성경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아니 유다가 멸망하게 된 계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보에 것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유다가 멸망한 그 이야기는요, 첫 번째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멸망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14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의 어른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만든 왕들이 있었죠. 그런 왕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멸망의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 그 백성에 보내서 말씀하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비춰서 말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와 그 세 번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겸비치 않았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지만 그 선지자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 17절 이하로부터 특히 21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 이전 선지자들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이 범죄했던 내용은 전부 우상 숭배였습니다. 거기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것이 선지자의 주된 표현이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를 쭉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하지만 특히 예레미야가 강조했던 내용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야,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순순히 매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로 12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도 바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예레미야 서책을 읽게 되고 그 서책에 기록된 바벨론 70년 생활이 마치면 이 포로가 끝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무슨 뜻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렸다라고 하는 기록,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가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아주 독특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
제도요. 또 희년 제도입니다. 근데 안식년과 희년은 사실 같은 의미라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더 작게 말하면 안식일의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모두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계명이고요.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을 우리가 쉬지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2번을 쉬지만 과거에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패턴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과거로 올라가면요. 사실은 1년 365일 그냥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이 가지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바로 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도록 아무 노동도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은요. 안식년 6년 동안 너희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모든 땅을 다 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확장되어서 7년이 7번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50년째는 희년으로 선포를 하여 그때도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과 50년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는 그때는 2년을 땅을 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관한 이 포로 생활과 연결된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그들은 이 안식년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살펴보면 사실은 2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다윗과 같은 또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임금들, 요시아 같은 임금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시대나 공교하게 바로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대충 보면 보통 안식년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70번 지냈다는 의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끌려간 그 기간 속에는요 해마다 안식년이 왜요? 그 땅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은 계속 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 70번 지내는 것이고 안식년을 70번 지내려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것 계산해보면 490년이 됩니다. 근데 490년만 딱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490년 안에 희년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몇 번을 10번이 들어가게 돼요. 따져보면 결국은 이 안식년 70년의 포로기간 안식년을 70년 지낸다는 것은요. 결국 500년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년을 계산할 때 첫 번째 포로 기간이었던 주전 605년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점이 주전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70년이 맞는 것 같아요. 포로 기간 70년. 근데 그 605년, 주전 605년부터 거꾸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시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주전 1105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가 과연 언젠가? 그때 따져보면 사실은 사사 시대에 맞습니다. 제가 여기는 다윗 시대라고 했는데 한번 이제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쓴 것은 이제 490년을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연대를 기억하기 가장 쉬운 연대를요. 아브라함 주전 2000, 모세 1500년, 다윗 1000년 이렇게 500년씩 끊어서 외우면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다윗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사사시대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사사시대 때부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 가장 맞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역대기는 21절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것은 레위기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바로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식년을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이 6년 일을 했으면 그 다음 7년째는 땅을 그냥 다 놀리고 농사를 안 짓겠느냐? 여러분 지금 같은 세대 그런 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독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안식년 이전 그 6년째는 하나님이 2년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안식일을 통하여 주신 훈련이었습니다. 6년 6일째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이틀째를 거두도록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나가도 없어도 다 먹을 것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광야 40년 생활 속에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 만약에 다음 해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늘 이런 이 생각이죠. 그것이 신년이 되는 그 이전 2년 전에는 하나님 3년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그들이 그걸 따라가겠는가. 참 어려운 부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며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어겼던 그 우상 숭배의 문제가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땅에는 어떤 신이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햇빛과 비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 그게 최고죠. 그러나 그걸 거두려면 그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우선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농사 짓는데 많은 땅과 풍족한 곡식만 얻어지면 뭐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도착해서 보니 그 땅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법을 그에게 주시는 게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년이요 신년인 겁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세상적인 눈을 통하여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니 그걸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은 이 11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일과 안식년, 신년 제도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에서는 11조에 관한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 욕심에 붙들려 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느냐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11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해도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훈련하게끔 하는 것. 결국 나는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11조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요. 개개의 목사들 가운데는 11조를 통해서 복을 얻는 방법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곳간에 그 11조 드려봐라. 하나님 곳간을 드려봐라. 하나님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11조만 바치면 이 세상의 물질을 풍성하게 얻는 것으로 그렇게 대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오늘 안식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세상 욕심에 붙들려서 결국 우상숭배, 세상 욕심에 붙들려 가는 거죠. 그래, 내게 세상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나는 그 누구도 섬길 수 있어.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오늘 이 바벨론 70년 포로의 생활이 되었다는 것. 오늘날 이런 모습은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을 위한 세상 것을 위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래 내가 이 세상을 형통하고 편하고 자면 무얼 못 잡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된 것,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우상 숭배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건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고 결국 세상 욕심에 붙들려 살아갔던, 하나님도 한 손에 붙잡고 세상의 물질도 붙잡기 위하여 우상을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그들은 바벨론 70년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보내게 하셨던 것, 결국 이들이 가졌던 모든 욕심들로 인하여 그 땅이 쉬지 못했던 것,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 안타까움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세상 물질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와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